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101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테일러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등불이 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44주년이 되는 창립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엄지손가락을 내어서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 오늘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올 4월이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일제로부터 모진 고문을 받으시고 순교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죽을 정도의 모진 고문을 견디셨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또 그렇게 모진 고문을 받으시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셨을 텐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약해진 적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라는 단어를 시작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숨겨졌고 우리 송사를 벗어나게 하신다. 그런 말을 하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해서 그런 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숨겨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간혹 시편에서 보면 이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 1편에 보면 다윗이 원수가 자기를 치고는 그 승리를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길이 여호와께로부터 숨겨졌다 하는 말은 숨었다라는 뜻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무시하고 나의 정당성을 온전히 다루시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송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내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마땅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자신들의 사정을 살펴보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무시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어떤 처지에 빠져 있었기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읽었는데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어느 때 주신 말씀이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고 난 이후 직후에 포로가 된 직후에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불평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직후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포로 시기가 끝나가는 시점, 그 어느 시점에 행한 말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절 말씀에 39장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는 성취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할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 하나님 앞에 숨겨졌습니다. 우리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온갖 수모와 고통,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 세월이 장장 7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7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정해 주신 시간, 예언하셨던 시간, 회복되어지고 해방되어져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약속하셨던 그 70년의 시간이 끝나갑니다.
이제는 회복의 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해방의 때가 다가와야 되는데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또 고통스럽고 멸시받는데 내일 또 여전히 고통 속에 멸시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 백성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시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예언자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70년의 시간,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닐까? 기다리다 지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해야 할 그런 상황, 그런 처지에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기력함과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왜 우리에게 무관심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탄식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고 탓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겁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 간절한 소망이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꾸만 다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 들어오면 그러면 그만 소망은 사라진 온데간데 없어지고 무력함을 느끼게 되고 좌절하고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울부짖는데 왜 무관심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탄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 말씀이 이스라엘의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겁니다. 왜 너가 어찌해서 내 길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송사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탄식을 들으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야복 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실험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탄식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세월에 지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년이면 고향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위로하시질 않았습니다. 또 70년을 참았는데 고작 이제 몇 해를 더 못 참겠느냐 하면서 책망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실망하고 피곤하고 낙담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에게 약속을 주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시간으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여전히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처럼 피곤하거나 곤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막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철이 뛰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며 사람이 살아갈 힘과 힘든 현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절해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하시면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먼저 그것부터 되새겨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기억하고 참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기까지 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되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선한 길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시고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앙망하다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면 우러러보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전의 뜻은 그럴지라도 성경에서 표현하는 앙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속내의 의미는 좀 사뭇 다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다, 인내하며 도움을 기다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힘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힘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얻으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이 바벨론 제국이 가지고 있는 무력의 힘, 군사의 힘이 아닙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의 힘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자의 힘이 아닙니다. 이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인데 그 힘은 우리가 한계 끝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려 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힘을 내게 해주는 바로 희망을 담은 능력입니다. 공고한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현실의 고단함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변화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뭔가 특별한 것이 나타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그러면서 살아가게 하는 소망의 힘이요, 인내의 힘이요, 사랑의 힘이요, 믿음의 힘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이며 실체적인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한번 우리에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힘입니다. 내가 약하여 넘어지려고 할 때에, 불안이 엄습해 올 때에, 낙심이 깃들 때에,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에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소서, 내가 이 절망에서부터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어려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와서 주시는 새 힘입니다. 새로워지는 힘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무기력과 절망을 이기는 참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고 오늘 또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며 희망의 삶을 살게 하는 그 힘,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아서 왕이 될 것이라 하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왕이 되리라고 했지만 사울 왕에게 도리어 쫓겨서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20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광야에서 떠돌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어느 날에는 몸을 도저히 피할 곳도 없고 의탁할 곳이 없어서 지난날 원수였던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몸을 의탁하러 갔다가 정체가 발각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니 미친 채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 수모가 크겠습니까? 먹을 것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의 양떼를 보살펴 주고서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 가서 먹을 것을 주시오. 그러면서 국을 하다시피 하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언제 이 피곤한 신세가 끝이 날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은 언제 될까? 아마 한숨이 나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좌절을 이겼습니다.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할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에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탄식했던 다윗이 곧이어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라며 찬양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나를 찌우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르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고백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옥중에서 고문받고 고통받을 때에 그분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약할 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견딜까? 포기해버릴까? 그런 생각도 어쩌면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이 하나님을 앙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그 모진 고문을 이길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채찍질 잘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고 옥사에 갇혀서 그 아픔에 신음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고통을 이길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희철 목사님이 4번이나 잡혀가서 6년 동안을 고문당하면서 형무소 생활했는데 2차 투어 후에 잠시 나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5종목을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5종목이라는 것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 5종목의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가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의 5종목의 기도입니다. 악한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모진 고문 속에서도 주님을 앙망하였고 하나님이 날마다 이길 새 힘을 주셨기에 목사님은 그 모진 고문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고 매우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건 아무게 누구를 탓할 것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미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미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의지하면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결코 사람은 상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상황, 자연적 상황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낙심과 절망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가 그것만 살피죠.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새 힘을 주십니다. 날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4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교회의 생일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따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고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세상이 교회의 소리에 잘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외면하고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가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래에 대해서 내일은 더 어려울 거야 하는 어두운 이야기를 자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시대가 그럴지라도 현실을 탓하고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고 이 어려운 현실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새 역사, 새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하셨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 다스리시고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힘써 달려가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엔 너와 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는 나이가 많았으니 나는 아직 젊은이가 아닙니다. 나는 직분자이니 나는 그저 평신도이니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한 형제 자매로 이 공동체에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다. 신천제일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린 각각의 지체의 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어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두운 현실은 우리를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독일에서 활동하던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제목처럼 현대사회는 우리의 삶 자체에 피로함과 피곤함을 늘 주는, 그래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버겁게 하는 사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로운 것 같은데 일의 노예가 되고, 뭔가 새로울 것 같지만 여전히 시간의 노예가 되어지고, 엄청난 성공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남과 비교당하면서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소시민적인 평범한 삶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는 때때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낙심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실천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